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삶을 혹은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대화,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우리는 각각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또 그것을 정의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내 생각에 이건 가치 없는 거야 라고 무용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 하찮아 보이는, 나에게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서는 매우 유용하고 꼭 필요한 것들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잠시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보류하여서 정말 그런가? 정말 그 가치가 없는 것인가? 이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가?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영적인 삶에도 이와 같은 삶의 가치 판단을 보류하고 또 믿음의 자리에서 때로 우리의 생각에 여백을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판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여백을 만드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의 판단은 과연 어떤 것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가치를 판단하고 정의 내리고 또 그 가치의 판단을 유보하거나 선택하거나 하는 결정적인 삶을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가치에 대한 논쟁과 또 이것으로 인한 분쟁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논쟁거리가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는 할례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적인 전통 가운데 있었던 많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도적 교훈과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굳이 할례라고 하는 외적인 표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두 진영에 있는 사람들 간에 사실 그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유대교적인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미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로서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또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삶의 태도였죠. 그런데 로마의 박해가 일어나고 난 뒤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를 피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박해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은 신앙의 전통이 조금씩 만들어져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주일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진영이 나뉘어졌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를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든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일을 지키든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런 첨예한 논쟁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해답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의 말씀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 또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음식을 먹는 논쟁에 관한 해답 글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받아들이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담당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 받아들이다, 담당하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서 자주 사용되어졌던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무엇 하셨습니까?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지 정서적으로 좀 용납해라 라고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이 약한 어떤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말로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연약함과 약점을 보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용납하고 이해함으로 내가 그 상황을 지나가려면 내 안의 생각이 포기되어져야 하거나 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것들을 기꺼이 손에서 놓아야 하거나 실제적인 또 구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또 상황적인 손실을 내가 감수해야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는 담당함의 문제는 그리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고
이것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시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우리가 놓고 보면 앞서 로마서 1장부터 14장 이전 13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부터 시작을 해서 관습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또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서로 용납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단고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양자 혹은 양 진영에 관해서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할례 문제, 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만큼이나 첨예하게 교회 안에서 큰 문제거리가 되었던 것이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당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역과는 대부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런 양식들을 음식으로 판매했습니다. 고기들이 대부분 그랬다는 거죠. 제물로,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로 그렇게 바쳐지고 난 뒤에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시장 경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두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강경적인 신앙의 태도를 고수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건 우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시비거리로 삼을 필요 없다. 음식을 먹는 것은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각각 다른 신앙적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무엇했습니까? 서로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3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다루시거나 말씀하신 예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교훈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그 비판함으로 내가 도리어 비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다시 내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 닮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기꺼이 판단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판단하기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로마서 14장 1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담당하셨습니다.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담당하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연약함을 발견하거든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고 비난거리로 삼아서 가십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 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과 같은 온전한 마음이라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연약함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까지 함께 기도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감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다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의 종인 그 지체에 대하여서는 누가 판단하고 누가 다루시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함,
우리의 공동체성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수용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른 어떤 나라에 있는 교회들보다 이 교단과 교파가 정말 많이 분열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많은 교단이 있고 교단 내에서조차도 서로 어떤 측, 어떤 진영, 이렇게 진영이 갈라지고 편이 나뉘어져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서로 논쟁합니다. 건전한 신학적 논쟁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거나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거리로 삼고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위배하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것을 수호하고 변증하고 또 논쟁해야만 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옳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낙태 문제와 같은 혹은 동성연애와 같은 첨예한 삶의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어져 버린 성경적 세계관과 대치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성경적 가치를 고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관해서 우리의 삶에 고집스러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양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의하지만 모양새가 좀 다른 것들에 관하여서는 굳이 논쟁거리로 삼고 비난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가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11조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이는 아직 그와 같은 성숙함에 이르지 못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비난거리로 삼거나 정죄하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여러 악기들을 씁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지금 앞에 있는 악기가 무려 몇 개입니까?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찬송가만을 고집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다양한 찬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주보를 만드는 것, 만들면 안 되는 것,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많이 보편화되어지면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보통 3년 정도 지속되어지면 문화가 된다고 하죠.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최근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사회적인 그런 관심을 받으면서 여러 인터넷 안에서 자신의 그런 캐릭터를 만든 아바타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게 가하냐 불가하냐, 이런 논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참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논쟁들과 마주하고 있고 다양한 정의를 내려야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에 있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에 고집스럽게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전지했던 것처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각기 다름의 양태를 가지고 각기 다른 삶의 모습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고 주님을 주 되게 하시는 일이라면 서로가 좀 다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인정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나의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다루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며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또 그런 삶의 태도가 더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죠. 사실 결론 같은 이야기가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장 모범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꼽는다면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은 통치자로서의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통치도 하고 전장에서는 가장 앞선 자리에서 전장을 진두지휘하는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시즌이 지나고 나서 왕궁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익숙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편의 몇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7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35편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왕이지만 내가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하지만 내가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의 판단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누가 판단할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도 그 어떤 것을 제일 먼저 구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습니까? 나는 판단할 자격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백성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판단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잘 계승하여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을 따랐던 모습도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삶의 판단은 자기 정의로움에 갇힌 바 되어서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신학적인, 어떤 신앙적인 원리로 잘 자리매김하여서 견고한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나와 다름의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단이 아닌 다음에야, 또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다음에야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를 비난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타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순절 계통이고 또 순복음 계열이기 때문에 통성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고 방언 기도하는 것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쪽 장로교단에서 신학적인 뿌리를 두고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좀 다른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관상기도, 침묵기도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셔서 한 30분 동안 기도하는데요. 침묵기도만 하세요. 근데 같이 정말 조용하게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요. 입이 간질거려서 참 견디기가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관상기도도 묵상기도도 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또 뜨거운 그런 통성기도도 또 방언기도도 자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한동안에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좀 어려웠던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다름의 문제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다름을 넌 왜 그렇게 살아? 넌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와 같은 서로의 모습 속에 내게 주신 유익은 무엇일까? 오늘 나로 레슨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인 태도도 필요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의 모습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백과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요한복음 8장 26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과 여러 눈앞에 예수님을 찾아온 대상들에 대하여서 해주고 싶은 예수님 자신의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들을 절제하시고 감추어 두신 언어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진 언어들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설교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도 그런
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에 매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에 선 설교자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예를 살면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요,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위임하시고 맡겨주신 주님의 언어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판단만이 공의로움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얄팍한 생각에, 나의 어줍지 않은 경험치에 기대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스스로 재판자의 자리에 앉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며 판단자 되시는 재판관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용납함과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화목하는 직책을 받았사오니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는 이 일에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자로 또 어른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누군가의 신앙과 누구의 믿음의 가치를 쉽게 폄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직 여호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말하게 하신 것들로 말하며 고백하며 사랑의 언어와 주님의 성품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공의와 진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